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갑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가루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륜만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마르고 마르고 지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찬양의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산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이 시간 드려질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중등부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저희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중등부 지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을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코로나 끝날 때까지 모두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 앞에 마치 감기가 스쳐 지나가듯 가볍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중등부 성전의 문을 하루빨리 열어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성직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나아가 삶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중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모아서 정성껏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귀한 역사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10월 31일. 이제 2021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진짜 2달 후면 2022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네. 여러분들은 시간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남은 2021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또 보람된 나날들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이 10월 31일, 바로 오늘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일이란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에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악된 행위들을 일삼는 이 가톨릭 교회와 지도자들을 보고 일으키게 된 신앙개혁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헛소리들 하지 말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잘못 믿지 말고 제대로 믿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다음으로 뜻깊고 중요하게 여기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신교 교회들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종교가 뭐죠? 기독교라고 하죠. 사실 기독교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이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뜻이 뭘까요? 한자로 고칠 개, 새 신 써서 새롭게 고친 종교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고쳤을까요? 500년 전에 부패한 가톨릭의 악행들을 새롭게 고친 것이죠. 그 이후로 계속된 노력을 통해서 분립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지금 500년 정도 된 거겠죠. 1517년 그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중세 기독교는 대단히 부패했습니다. 교황과 성직자들, 성직이 말고 성직자들입니다. 예, 성직이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직자들, 아무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맨 꼭대기에서 왕보다도 더 높은 그 자리에 앉아서 방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다르게 전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어떤 설교든 우리가 찾아서 들을 수 있고 신학서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볼 수 있는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성경, 핸드폰, 컴퓨터에서도 검색만 하면 쫙 나오는 이 성경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볼 수도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를 갈급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순수한 이 신앙인들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서민들은 성경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이들이 이상한 말을 해도 성경에 써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는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결정적으로 들게 된 동기는 그 유명한 면죄부 사건입니다. 면죄부 사건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속으로 방탄소년단 아이유 정도 돼야 유명하다고 하는 거지 뭔 면죄부인지 면도기인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이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면죄부 사건. 면죄부 사건이란 가톨릭교회의 당시 교황이던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사업으로 베드로 대성당, 엄청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당시에 엄청난 공사비, 짓기 위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모금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 면죄부 판매의 총책을 맡게 되었는데 이걸 잘 팔면 교황이랑 번 돈을 반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실력 있는 웅변가인 테첼이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있지도 않은 신학 박사의 자격을 주고 가는 곳마다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 아니 웅변을 하게 했는데 이 테첼의 웅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많은 돈, 거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이 면죄부가 뭐냐면 말 그대로 죄를 면하게 해주는 건데요.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어떠한 죄가 있어도 이 면죄부만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완전 약장수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 번 먹으면 2시간을 달려도 끄떡 없고 2번 먹으면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고 3번 먹으면 부활을 하고 헛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면죄부. 돈만 있으면 되는 면죄부. 그 말을 믿고 거액을 지불하고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고 있는데 상황에 휩쓸려서 속고 또 속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알베르트와 테첼이 이렇게 독일 전역을 순회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며 사기쳐서 막대한 돈을 쓸어 담던 중에 이 일행이 비텐베르크라는 동네에 갔을 때 사건이 터집니다. 그곳에 마틴 루터가 있었던 거죠. 루터가 이 사기꾼들의 기가 막힌 쇼를 목격하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있었으니까요. 교황이 발행한 이 면죄부만 있으면, 이 면죄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기만 하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이 헛소리를 하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악행을 목격한 루터가 당시 카톨릭의 잘못된 관행을 95가지나 적어서 벽에 붙이고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이 마틴 루터 외에도 얀 후스, 존 칼빈 등 바른 믿음을 지켜온 여러 사람들이 중세 기독교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돈 주고 사는 면죄부 따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 외친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복음의 여정을 거쳐서 동네를 지나서 나라를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때 그 사람들의 외침처럼 개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뭔 어려운 소리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앞서 종교개혁의 내용과 뜻을 이해했다면 이 말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뜻은 아까 나눈 개신교의 개신 이 뜻과 비슷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 라는 뜻인데요. 수백 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썩고 골마있는 이 교회와 지도자들의 악습, 그 관행들을 새롭게 뜯어 고쳤습니다. 개혁했죠. 하지만 한 번 뜯어 고쳤다고 이제 다시는 고칠 필요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면 뜯어 고쳐야죠. 나의 예배 태도, 나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졌다면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물고기를 키울 때 어항의 물을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교체해줘야 물고기들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항상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시지만 연약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죄를 짓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 깨끗한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개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대한 진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나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개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는 흔히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처음 주셨을 때의 모습이 사라지고 타락해 갔던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곧 사고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성전 안에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장사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냥 시장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또한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장사만 하려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성전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뜯어 고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이들의 형식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성전은 기도하는 집, 곧 예배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개혁이 뭐라고 했죠? 뜯어 고치는 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더 덧붙이면 개혁은 뜯어 고쳐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딴짓하는 것을 뜯어 고쳐서 원래의 목적, 본질인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개혁입니다. 아까 종교개혁 얘기를 했죠. 중세교회는 정치와 권력, 재산 등등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보다도 더 높이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믿음, 예배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 엄청난 힘, 권력, 부를 쓸데없는 것에, 죄 짓는 것에 사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루터는 그런 교회를 향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8살에 왕이 됐던 요시야 왕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제목으로요. 혹시 기억이 안 나겠죠? 네,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느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요시야 또한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결단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개혁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악한 길로 행했던 중세 기독교의 지도자들처럼 죄책감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과 같이 진리를 찾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 같은 예배, 예전 같은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무뎌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뜯어 고쳐야 하고요. 엇나간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죄 많은 나의 모습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 깨끗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날마다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다짐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있다면, 나의 예배 태도가 무뎌졌다면 하나님, 그것을 새롭게 뜯어 고쳐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개혁하는 예배의 본질을 되찾는 그런 중등부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선배들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개혁하며 살아가리라. 날마다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위에, 학생들 위에, 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